날씨가 추워가지고 이제 그 이불 밖으로 나오려면 마음을 한번 챙겨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원로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래도 제가 젊었을 때는 영하 20도가 넘어도 내복을 안 입고 버텼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껴입고 지금 단상에 서 있습니다. 감기 드시지 않는 것도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사원님의 공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쑥타오님도 잘 듣고 계시죠? 아프지 않는 것도 우리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가끔 하는 건데요. 숨쉬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고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늘 이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 마음속으로 들이쉬면서 법신불 사원님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들이쉬면서 법신불 사원님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법신불 사원님 감사합니다. 법신불 사원님 감사합니다. 예, 더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을 때 그냥 심호흡을 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법신불 사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이렇게 법신불 사원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보면 미래를 좀 이렇게 몇 가지 예측을 한 게 있거든요. 제가 그 중에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려서 이렇게 구슬치기 하잖아요. 땅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그때는 사실은 구슬치기라고 안 하고 담아치기라고 했습니다. 예. 그 일본 말인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저희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 골목인데 이 두 줄로 그 아버지가 보도블럭을 사다가 까신 거예요. 그 보도블럭이 그때 나오지 않았을 때 같아요. 조금 더 가니까 여기저기 보도블럭이 깔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구슬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른이 되면 서울에서 아이들이 구슬치기는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맞았죠. 시멘트 바닥에서 아스팔트에서 구슬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맞춘 게 하나 있는데 건너뛰고 안 맞은 예측이 하나 있어요. 저는 대학을 마치고 나이가 좀 늦게 다른 분들보다 교무님들보다 늦게 출가를 한 셈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별로 늦은 것 같지도 않아요. 20대니까 20대 후반이니까 그때 원불교 출가를 하면서 주변에 원불교에 대한 정보를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냥 제가 원불교를 이렇게 교존으로 접해가지고 출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단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제 눈에. 대산 상사님한테 그때 종법사님한테 원평으로 인사를 갔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끝에 원광대가 참 좋지야?
전라도 사투리로 얼마나 좋으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제 눈에는 원광대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커 보이지도 않았어요. 서울에서 살다 갔으니까. 지금도 죄송해요. 맞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도덕대학입니다. 여기서 학문도 하지만 도학으로 무장된 인재들이 나오는 정말 위대한 대학으로 느껴집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 20대 때 그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출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죽을 때까지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메이저리그 그러잖아요. 그 반대는 마이너리그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정말 몰라주는 교단의 성직자가 돼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출가를 했어요. 이렇게 멋있는 교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 사이에 원불교가 우리 교단이 성장한 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교도님들과 교무님들은 정말 그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 어른들이 계실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겨울에 이불 덮을 게 없어서 대중방에다 이불을 하나 이렇게 해놓고 머리는 저 바깥으로 해놓고 발만 집어넣고 잤다. 그 얘기를 이렇게 무슨 전설처럼 들었어요. 그런 세월을 거쳐서 해외 교당에 나가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조교종 같은 데서 스님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하십니다. 어떻게 원불교는 그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냐. 제가 이 예측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종교계의 앞날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원불교라고 표현 안 하시지만 불교는 세계적 종교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세계적 주교가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직도 작은 우리 교단이 어떻게 주세교단이 되고 우리 교법이 어떻게 주세교법이 될 것인가를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믿어지지 않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지만 과연 이 믿음으로 나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하면서 그 믿음을 유지하다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과거의 수행을 하면서 과연 내 삶이 나아지고 내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경계 속에서 이 수행으로 그 천만 경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각일까요? 갈등일까? 그런 것에 맞닥뜨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스마트폰을 살 때 우리 정토가 그런 걸 왜 사냐고 그랬어요. 지금 옛날 그 큰 전화기들 다 어디 갔습니까? 누가 없애라고 그랬어요? 없애지 않았잖아요. 그냥 없어졌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골목길에 가면은 다 구공탄, 연탄재가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그 수많은 연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류의 미래, 종교의 미래도 그런 식으로
남을 것은 남고 변할 것은 변하고 사라질 것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변하니까 믿음도 수행도 달라지는 게 맞구나 하는 자각에 이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서론이고요. 오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라고 하는 상시행용 주의사항 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간단한 한 줄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신앙, 새로운 수행과 맞닿아 있다. 이 속에 사막이 다 들어있지만 한 줄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이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종교의 그 효과를 볼 것인가 하는 그 경륜이 이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릴 텐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이 말씀 저 말씀 드려도 오늘은 그냥 이 법당을 나가시면서 그래 내가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뭐 공경에 처하든 또는 좋은 일을 만나든 그냥 경계마다 잠깐 1초라도 멈춰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야지, 더 줄임말로 온생취를 해야지, 그냥 그 마음만 챙기시라고 오늘 설교 시간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제가 이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저희 그 동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즘 이렇게 계속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웃기는 얘기지만 무슨 이렇게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지. 옛날에 요순시대 때는 요임금이 이렇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갔더니 그 농부가 배를 막 두들기면서 내가 뭐 배부르고 아무 근심 없는데 내가 임금님이 누군지 내가 알 게 뭐냐 격양가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대는 거예요. 배 두들기고. 저도 가끔 이렇게 누워서 배 두들길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굉장히 행복한 때예요. 그러니까 누가 임금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그 지도자가 유명해요.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새벽 2시, 3시에 그분들이 잠을 안 자고 SNS를 하니까 그 SNS는 또 기자들이 다 받아 써서 그거 전 세계에 퍼뜨려요. 왜? 굉장히 중요한 게 새벽 2시에 나오니까. 제가 속으로 그래요. 저분은 잠도 없나. 원불교 교도님이 대통령이 되셨으면은 새벽에 SNS는 안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웃지만 언젠가 기회가 돼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세상이 끔찍합니다. 저 가자지구에는 몇만 명이 죽었고 유튜브에 보면 우크라이나 병사, 소련 병사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 전쟁을 막아달라고 하면서 죽어요. 요새는 드론이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그 병사들이 죽어가는 끔찍한 것들이 유튜브에 그냥 떠요. 이게 미국 대통령님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그린란드를 뺏어야 되겠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하고, 물론 굉장히 많은 전문가 그룹이 그런 것들을 해서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그 목숨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중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깨달음이 가슴속에 남아 있는지 묻고 싶어요.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는 위정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3년 뒤면 의사가 사라지고 몇 년 뒤면 화성에 간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머스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하루 종일 그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들의 가치 판단과 행동, 말 한마디가 지구촌 전체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품 교무 마음도 요란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구촌이 다 요만해졌어요. 그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럼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화성에 가기 전에 그 전제가 뭐냐면 언젠가 지구는 자원이 고갈되고 석유는 다 뽑아서 쓰고 자원은 고갈되고 살 수 없는 디스토피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행성으로 가겠다. 지금 토끼가 사는 달은 이미 중국 사람들이 달 저쪽에 공작물을 갖다가 놨어요. 그 인위적인 조그만 그 것들을 갖다 놨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난다긴다 하는 나라들은 다 그 경쟁에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그냥 달을 옛날 그대로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이 인류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 정말 달에 가서 그 광물을 캐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반도체를 만들든지 하는 것이 정말 인류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저런 크든 작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깊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말 한마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마음을 청정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과의 바탕에서 정말 이것이 내 국가만을 생각하는 행동 아닐까? 우리 국가는 잠깐 행복하지만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불행해지는 건 아닐까? 내가 지구의 가치나 길가에 핀 이 장미 한 송이에 대한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행동들을 할 때 우리 삶이 좀 은혜로워지는 것이지 나는 내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내 국민만 배불리면 된다. 그게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통령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신년 운세 좀 보셨어요? 신년 운세 보시지 않았어요? 예. 네. 또 점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뚝 떨어져야 돼요. 왜? 내가 이미 인과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면 어디에 간다라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나머지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왜 드리는 거냐면 온생취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런 사람한테 회사가 망하려고 하니까 그 고민을 안고 길을 가다가 점쟁이집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뭐예요? 그걸 참아내야 된다. 어떻게?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자성불이 빛을 발하고 힘들지만 사리 연구가 되고 힘들지만 실행력이 생긴다. 취사력이 생긴다. 결국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취사의 자주의 힘, 지혜의 힘,
실행의 힘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결국 그것을 눈꽃만큼이라도 내가 키우고 쌓고 쌓는 것밖에 없다. 의지할 곳은. 정말로 이렇게 귀신하고 친한 분이 제 눈앞에서 저 젊었을 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분들 얘기 맞아요, 안 맞아요? 귀신같이 맞아요. 근데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인생 사는 거예요. 그 귀신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귀신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지.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내가 최종품 경우에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법이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일본 국도를 해가지고 저 밑으로 가면 부산이 나와요. 그걸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100m 가다 묻고 1km 가다 묻고 5km 가다 묻고 그거 애들이나 하는 짓이죠. 그 타고 가면 부산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일본 국도예요. 공부는 공부길을 가면 되고 인생은 인생길을 가면 돼요. 나이가 먹으면서 뭐예요? 인생이 복잡해지면 공부를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단순해져야 돼요.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대종사님이 공부는 이렇게 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다 해주셨잖아요. 그냥 단순히 명쾌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기억해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왜 한다고요? 예.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계가 닥쳤다 그러면 정법의 스승님한테 묻지만 딴 데 묻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들한테 묻지 마세요. 크든 작든 천만경계를 응해서 심신작용 그래서 응용하는데 그러잖아요. 응용하는데 뭐예요? 그게 뭐의 준말이냐면 천만경계를 응해서 내가 심신작용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린이 법회 나가는 초딩도 있고 학생 법회 나가는 중딩도 있고 오늘 캠프 갔어요. 스키 캠프. 고딩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이걸 다 가르쳤더니 이런 일을 닥쳤는데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 초딩학생이 교무님 저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합니다. 예? 학생도 뭐예요? 저는 온생취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는데 달라요. 왜? 마치 뭐와 같냐면 보통급도 온생취를 하고 항마위도 온생취를 하고 열애위는 어떻게 하겠어요? 열애위도 온생취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좀 결과는 좀 다르죠. 애들이 하는 거랑 어른이 하는 거 다르듯이 중생이 하는 온생취랑 열애위가 하는 온생취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공은 차요. 손흥민 선수도 공 차고 공은 찬다. 그러니까 뭐예요? 쭉 우리 11과목 막 이런 걸로 쭉 평소에 이제 훈련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할 때 온생취하면 됩니다. 성철 스님이 좌선을 이렇게 오랫동안 잠 안 자고 이렇게 정진도 많이 하셨잖아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 젊은 수행자들이 잠을 줄이고 좌선을 해도 시원찮은데 퍼자. 참다 성철 스님이 곡괭이를 가가지고 그 선방에 그 숙소에 구들장을 캐버렸어요. 못 자게.
멋있죠? 그쵸? 대답을 안 하시네. 확실히 원불교 교도님들인가 보네. 잠 안 자고 오랫동안 좌선 안 하고, 그게 이제 과거 불교의 수행인데,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의식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경계를 만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 위해서 나머지 수행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침에 1시간을 좌선을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지만 하루에 마음을 10번 멈춰서 1분 선하기가 더 어려워요. 해보세요. 쉬운 게 아니다. 그런데 어떤 수행을 해야 이 복잡다단한 현대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확실히 세상 사람들이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그때 가는 사람들 마음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관사님이랑 뭐 이렇게 숙타원님이랑 이렇게 해서 간다 그러면 아무거나 다 먹자고 출발하지만 조금 출발해서 가다 보면 뭐예요? 관사님 드시고 싶은 게 나와. 날씨도 추운데 좀 오늘은 얼큰한 게 좋지 않아? 은근히 이쪽으로 이렇게. 예. 그건 뭐예요? 이미 취향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온전하면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품 교무가 이렇게 후배들하고 뭐 회의를 하잖아요. 그 후배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다 백지 같은 마음으로 회의 잘 안 돼요. 아, 최종품 교무님이 뭐라고 이미 생각을 한 게 있을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혜가 모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늘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스웨덴 대통령한테 노벨상을 안 줘가지고 뭐라고. 그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무엇이 우리 삶을 끌고 가거든요. 그거를 잘 봐서 그거를 이렇게 비우는 것이 온전한 마음을 챙기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생각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옆에 이렇게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나만 보면 짖어요. 근데 우리 갑순이를 보면 꼬리를 흔들어. 근데 나 이해가 안 돼, 그 강아지가. 정탄이 왜 그래요, 그 강아지는? 예. 그 강아지가 왜 나만 보면 짖고 갑순이 보면 왜 꼬리를 치는지를 모르면 뭐예요? 그 강아지와 나의 관계는 뭐예요? 영원히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갑순이가 지나갈 때마다 간식을 줘. 그럼 뭐예요? 해결책이 나왔죠.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이 밖에만 나가면 호의냐? 다 잘해줘. 집에 들어오면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고 퉁명스러워. 죄송합니다. 앞에 개 예화를 들었다가 남편 얘기를 이어서 해서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신혼 때는 안 그랬어. 연애할 땐 더 안 그랬어.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뭐예요? 그 경계가 왜 나한테 왔는지를 모르면 뭐예요? 인과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알았어요.
안 다음에 내가 뭔가 이제 해주려고 그래. 남편이나 아내한테. 근데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주면 좋아질까? 확신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경계에 대한 인과의 관점에서 경계를 파악도 못했고,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온다고 하는 인과의 이치도 졸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취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뭐 지피지기가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경계가 왜 나한테 와서 내가 괴로운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뭔가를 하지만 결과가 어떨지도 확신이 없어. 그러면 온전한 생각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취사를 하면 어때요? 혹중 혹부중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닌 거예요. 그리고 대개는 사람들이 경계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경계를 보고. 경계를 보고. 죄송합니다, 길사님. 저 잠깐만 도와주세요. 예, 1분만 도와주세요. 일로 오세요. 예. 저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때리세요. 이렇게. 자, 때리세요. 이 손을. 세게 때려도 돼요? 아니요, 좀 너무 예, 더 계속 때리세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때리세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길사님이 나를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하시려니까. 이거 뭔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분은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상황에 혹시 이분이 나를 때린 게 아니라 내가 맞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센 손으로 악수를 했어.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때릴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 때려보셔요. 뒤에서 뭔 일이 일어난지 내가 알게 뭐예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예. 답이 나한테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계속 한 얘기를 또 해요. 길사님이 나를 때린다. 길사님이 어제도 때리고 오늘도 때리고 그저께도 때리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삶은 변하지 않아요. 길사님이 죽어야 끝나. 근데 대개 그런 분들이 또 길사님이 돌아가시면 섭섭하다고 또 괴롭다고 그래. 왜 이 경계가 나한테 왔고 이 경계를 대하는 방식은 수도 없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이 사람이 나를 때리기 때문에 내가 맞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인과를 정말 잘 모르는 거다. 마음 공부는 내 마음 공부입니다. 이 천만경계를 당해서 내가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 심신작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려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과거와 다른 생각으로 새로운 행동을 할 때 천만경계가 변해요. 나를 대하는 방식이 변해요. 이 길사님 같은 사람이 한 10사람 와서 나를 때리고 있는데 마동석 같은 사람이 와서 가만히 있으면요. 이 잭소리도 못해요. 대개 수많은 이 경계 속에서 괴로움은 어떨 때 극복이 되냐? 꼭 유념하세요. 계속 온생치 힘들어도 그걸 하면 어때요? 마음 공부도 이소성대예요. 계속 그 힘이 쌓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힘이 쌓일 때 뭐예요? 경계들이 쉽게 덤비지 못해요. 그땐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법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3대력을 키우면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이 아니라. 왜 수행하다 보시면 그런 거 다 체험하실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랬을까? 그게 뭐예요? 교도님들과 우리 수행자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법위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넘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